5월 9일 둘째 주 오늘 머더스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옆 계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십자가 능력으로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거스르 멸류관으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가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육하소이. 우리 시간 승리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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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의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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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 하나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는 귀하고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바라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며 성스럽고 거룩한 주의 날을 기다렸다가 주님의 존전에 조용히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들어오셔서 기경이 되고 돌을 옮기며 땅을 고르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언어와 표정과 태도가 변화되며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길 기대합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따로 있지 않으며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오시어서 저희들의 회복과 은혜와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받습니다.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옵시고 능동적이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포용하여 저희들의 것으로 만들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것 이상의 시너지가 생성되어 저희들 안에서 크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졸업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12년 혹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감사와 감격이 있는 졸업이 되게 하옵시고 졸업과 더불어 더 큰 배움의 장이나 사회의 첫발을 디딛는 초년생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시사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준비하고 노력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손길이 더하옵시고 한 주를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옆에 분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어머니들 계시면 우리 옆에 계시면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우리 박수도 한번. 네, 어머니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머니날 맞이해서 우리 또 꽃도 준비하셨고 또 컵케이크도 준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끝나고 하실 때 다 챙겨주시고요. 어머니들 너무나 많은 수고와 또 헌신 또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든든히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감사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예배 후에 11시 30분에 행복한 가정 세미나 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세미나 하기 위해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여청규 집사님, 염혜미 박사님, 권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두 분 잠깐 환영할까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행복한 가정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어떻게 하는 걸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함께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보 보시 우리 멤피스 한인의 주최로 격려잔치가 오늘 오후 5시에 아시나 가든에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또 격려잔치 식사 대접하신다 그러니까 참석하실 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대학예술 교육이 내일부터 5주 동안 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또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바벨드리 시상식이 5월 16일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같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호 큐티 주문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신청해 주시고 하시면은 또 6월호 함께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한번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헌금기도 우리 최학수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저희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저희 교회 모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위로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정말 그러한 어머니의 위로와 공로와 또 노고를 저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속에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고 저희들의 수고가 있으며 저희들의 땀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며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11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이 모든 예물들이 정말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빈손 들지 않고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려오며, 저희가 일주일 동안 수고했지만은 병들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려오며, 저희가 피곤하고 공고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셔서 저희가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려오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길 믿사오며,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고, 그 믿음이 더 나아가 사람을 이웃을 구제하며 정말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정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온전히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며, 저희가 방황하고 세상에서 어디에 갈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요새가 되어주신 그 믿음이 정말 저희가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정말 이 예물을 드리는 저희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걸 믿고, 정말 믿음 가운데 드리는 이 귀중한 예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의 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못 말리는 어머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혹시 자녀나 자손을 둔 어머니들은 나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 믿음의 어머니 있지만요. 그런 대부분의 믿음의 어머니들 보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도 믿음의 어머니 되고 싶은데 난 유대 혈통도 배경도 없으니까 어떡해요? 라고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 혈통도 아닙니다. 또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이 왕이 되는데 그때 왕이 될 때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이세벨 공주를 맞이해서 왕비로 맞이게 됩니다. 사실가 왕자 공주 결혼하는 것은 축하해 줄 일이고 사실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처갓집 되는 시돈에 가가지고 그들의 우상 바알에게 절하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수도성에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는, 그리고 또 바알에게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고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이 퍼뜨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시돈이라는 나라는 우상의 죄악을 퍼뜨린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에 가득했던 이 시돈과 또 두로 이런 지방에서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얼굴색, 또 우리의 나이, 또 우리의 성별, 문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아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신앙 고백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요, 예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는 마음이 나로부터 떠났구나라고 책만 받고 있고요, 마치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정말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기에 불가능했던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작은 우리가 못 말리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못 말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못 말리는 어머니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보니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보니까 있어요. 여자는 자신을 돋보려 가지만은 어머니는 자녀를 돋보려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니까 여자는 마음에 보니까 꽃바람에 흔들리게 돼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더라랍니다. 또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있지만은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 때에 행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우리가 정말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사랑과 헌신,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적이고 방향이 옳지 않는다면은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면서 그들이 물고기 잡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나는 어부가 되자.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계십니다. 아마도 그들도 물고기 잡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똑같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럴 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배와 부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그냥 그물만 버렸습니다. 어부란 직을 버렸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보니까요, 배를 버렸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선주라는 거야.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의 배도 버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두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어느 갑자기 난 아버지의 유산 받지 않습니다. 나는 직업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야, 도대체 너희가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다 포기하고 따라가냐? 하나도 아니고 둘이. 그럴 때 어머니가 근심되고 또는 걱정되어서 어머니도 함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아마도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은 아직도 예수님께 뭐 달라고 요구할 만한 그러한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들 대신해서 그들이 다 포기하고 왔는데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마실 때에 뭔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예수께 나가서 인사하며 구하기를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만약 이 야고보와 요한같이 자기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알고 구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보니까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요한은 보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그는 핍박과 박해를 인내하는 고통의 삶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헌신한다, 자녀를 내가 무엇인가 해내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혹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이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으뜸되는 사람 되고 있으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국 우리 자녀들이 낮아진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으뜸이 되고자 하나 결국 종이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고통도 참고 잠도 많이 참고 희생하면서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남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높아질 것 같아요. 세상에서 으뜸될 것 같으면서 그런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남겨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것을 얻게 됩니다. 험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에게 갖출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마가복음 7장에서 똑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갈 때에 아무도 모르게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 근심 있는 사람들, 또 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지치고 뭐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잠깐 안식을 취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자녀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 어떤 수도원 입구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글씨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나는 이것도 하면서 예수님 찾고 싶어요, 나는 저거 세상에 즐거운 것도 하면서 예수님 찾고 싶어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은 일편단심으로 오직 주님, 난 예수님만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만을 소원하고 있는 것이, 왜?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소문해서 찾고 만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혹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이 어머니 같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교회 신앙생활 때 보니까는 교회에서 막 부흥 집회한다 그러면요, 시골에 이 교회 성도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막 다 모여. 그래가지고 원래 빈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부흥 집회하게 되면은 빈자리 꽉꽉 차고, 그리고 이제 복도도 차게 되고, 이제는 앉을 데가 없으니까 문 앞에 뜰에도 이제 막 돗자리 깔아놓고 앉으면서 얼마나 말씀을 삼았는지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자리에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는 뭐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약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방법 안 되니까는 오직 예수께 가면 낫더라,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가운데 보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 성도, 직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보니까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보니까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 아직 믿지 않던 사람들 보니까 어떤 게 오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게 되니까는 그들도 동일하게 커다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실까?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왜? 이가 가나안 지역이고 또 이방 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의 믿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고쳐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아직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직 고침받지 못한 질병이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인정받아서 우리가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못 말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되면요, 인내하는 믿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우리가 포기하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심령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놀라운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겠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 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가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할 때는 그때는 참 좋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홀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거 얼마나 고독한 싸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강만 건너면은 자기 고향에 이릅니다. 근데 고향에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강을 건너야 돼 말하면서 갈등하면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때에 야곱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을 지켜줄 군대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단판 승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씨름하듯이 내가 꼭 이겨야 돼, 내가 버텨야 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응답할 때까지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니다. 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뼈가 부러지든 넘어지든 안에 놓지 않냐고 끝까지 붙드니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 주십니까? 자기 형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내 동생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만나면 죽일 거야 하면서 그렇게 벼르고 왔는데, 그 분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형제의 상봉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인내함으로써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있습니까? 피곤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허당한 믿음의 증인들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응답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행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신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하는 힘을 주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가 이를 때에 우리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대함으로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야.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22절에 여인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수소문에서 찾아왔어요. 피곤한 육신, 지친 육신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고쳐주세요. 불쌍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 너 참 잘 왔구나. 내가 너 기다렸단다.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듯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침묵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침묵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마, 야, 안 된다 하면서 포기되겠습니까? 침묵이 오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크게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주 예수 다윗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속삭이듯이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주님께 간절하게 나갔던지 23절 말씀 보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보내시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시끄러워요, 빨리 떼쫓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여인이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해요.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애타게 찾고 있고 만나고 와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 예수님 말씀하시면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냥 귀신 쫓아내가지고 평안히 집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응답받지 쉽게 받지 못할지라도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나가에 따라서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중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 여인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멸시당하고 고통받았는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 옆에서 보니까 야, 무슨 술에 취한 여인이 와서 지금 성전에서 난동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였던지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불쌍해.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되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실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 지상은 능력 많은 지상도 아닙니다. 믿음 좋은 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응답과 환상과 꿈을 보는 지상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상이 보아도 저 여인의 간절함과 애통함과 애절함이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간절히 외치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저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저의 아픔을 아시고 제발 응답해 주세요. 지금 엘리상 옆에서 그 모습 보니까요,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냥 성전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 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 이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난 저 사회에서 중보기 되어야겠구나, 너무나 애절하구나, 너무나 간절히 구하는구나, 저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구나 하고 함께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못 말리는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보니까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그래, 너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안 되라고 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을 때, 아니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나 예수 잘 믿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반대가 오고 어리벌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졌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오늘 정말 그가 한참 많은 부자였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 10자녀가 죽게 되었고 자기 모든 재산이 도둑맞게 되었고 자기의 몸은 육신의 질병으로 긁을 수 있는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간신히 간지럼을 면할 수 있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악담되겠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나갈 때 보니까 어떻게 였습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볼 때에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직접 주를 바라보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서 얼마나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그 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금의 믿음,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절에 보니까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난 예배도 잘 드렸어요. 헌금도 잘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볼 수 없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보다 세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삶에 그런 이익을 거두는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잘못과 거짓 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행실,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내가 짐다고 고백하고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로 더욱더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나안인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26절에 보니까 잔의 떡을 예수님께서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라 아주 멸시와 또 그리고 예수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여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나 이렇게 핍박하세요? 예수님 나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나도 예수님께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석이 그거라 줬으니 나에게 제발 그것도 주시옵소라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이 모든 영생과 구원과 축복은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과 우리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바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요, 바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심령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가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4살, 5살 이럴 때에 이제 새벽에 잠을 종종 깼던 적이 있어요. 왜 깬가 보니까는 열심히 잘 자고 있는데 아주 피곤해 잘 자고 있는데 누가 계속해서 내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까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세요. 무슨 기도 보니까는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에 끝나고 와서는 기도하고 와서 또 하나님 이 아들 정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귀찮았어요. 아니 잠을 푹 자게 내버려두지 왜 건드려가지고 깨우시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지금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리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식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거기에 반대가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져 싸우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나갈 때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십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보니까 나는 이거 받아 마땅하느라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교만하고 있지만은, 이방 여인이, 그 이방 지역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주여 나는 부스러져 싸우니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소원, 우리의 소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응답받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인정받아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어머니날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나이를 떠나서, 그대의 어떤 문화적인 또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자녀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는데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돌아와야 할 자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요, 주여, 우리의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더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말미암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함을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응답받는 복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이 돌아가기를 아버지 바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 아버지 가르치는 그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절을 위해서 물질로 사랑하고 지식으로 사랑하고 원신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도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구원받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정말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그 부모가, 모든 가정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어머니 지금까지 기도하였던 것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 아버지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로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감사하기보다, 어머니부터 우리가 물질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기보다 어머니의 믿음이 나에게 임하게 한 것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로 젊고 건강했지만은 우리 어머니 점점 나이가 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더욱더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사와 권능을 부어줘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믿음들을
우리 모든 자녀들의 세대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모두가 응답받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간절히 바라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내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은혜만을 삼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아져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신 것 감사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는 영적인 어머니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나 모든 영적인 어머니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